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성경 구절구절에 다 우리에게 꼭 실천해야 될 덕목과 지혜를 가르쳐 주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혼란스럽고 분쟁이 많았고 참으로 나눠주던 고린도 교회가 꼭 실천해야 할 덕목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랍니다. 아신들 할 말 다 하고 살 수 있는 없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왜?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세상에 나 혼자만 삽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다음의 문제에 스스로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인간 존재에 인간 다움이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을 창조자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도 내 말을 들으시는 이가 계십니다. 내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에 우리는 다음 두 구절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리고 까르페 디엠, 그러므로 그 하루를 꼭 붙들고 잘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요. 여기 이 땅에서 지난 하루는 그냥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첫사람 아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의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주원구이신 sin, 큰 글자 S자를 온몸에 지니고 멍에처럼 지니고 살아갔습니다. 이걸 딱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진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납니다. 두 번 태어나죠. 이대성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눈이 가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대로가 살며 세상에 나의 주인인 그러한 옛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인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 거죠. 됨의 모드가 바뀐 겁니다. 죄인 됨에서 의인 됨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주인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합니다. 즉 우상에게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상을 피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더불어가는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 주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라이널 니버의 기도를 잠시 불러올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 신학자이면서 실천 신학자고 윤리학자 목사님에도 그가 부도덕하고 상대적 가치를 쫓는 이 현대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걸 강조했던 실천 신학자로 자신이 간절히 기도 올린 게 있는데 짧은 기도예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평정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든 인간 삶을 조용할 수 있는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저는 니버의 기도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평정을 달라.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지만 좋은 의미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예요. 절대로 안 바뀌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에 여전히 불안하죠. 죄에 넘어집니다.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의인입니다. 이것처럼 감사한 거 없어요. 늘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옷, 거룩의 옷, 은혜의 옷으로 아예 뒤집어 씌워놓고 하나님을 인정된 바 됐기 때문입니다. 평생 두 자, 즉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 그다음에 불의와 죄를 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나와 이 사이에서 고민했던 바울이 어느 날 사단의 쓰는 정죄하사를 맞고 아주 통탄하게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고민하고 있는데 바울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자신의 피조물됨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차게 복음 전도자의 길을 달려갑니다. 끝없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죄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덮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달려간다.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죄와 어떤 유혹에 노출해 흔들거려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니브의 두 번째 기도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다면 뭘 바꿀 수 있을까요? 됨의 존재, 결코 변하지 않는 의인의 바늘을 쓴 그 됨의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를 끊임없이 깎고 다듬는 것, 그건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대사되었던 바울, 그러므로 바울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나는 매일 죽는 I die every day.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는 쉼없는 자기 혁신과 혁명을 아주 죄와 피 흘리게 싸우며 수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더 나은 존재로 매일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습니다. 즉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건 권리예요. 그러나 그 말과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즉 책임이죠. 이게 유익이냐, 이게 덕을 세우는 거냐,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유익이라는 말은 함께 뭘 나눌 때 서로에게 득이 된다는 걸 유익이라고 합니다. 즉 관계적인 말이요, 공동체적인 말입니다. 내게 유익하면 그건 가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만 유익하면. 덕이란 말은 집을 세우는 건데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또한 관계적인 말이요, 공동체적인 말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누구를 무너뜨린다, 낙심케 한다. 그건 내가 아무리 좋은 말과 아무리 뭘 해도 그건 덕스럽지 못한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남을 세우느냐 무너뜨리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무엇이든 얽매여 자유함을 얻었다, 맞죠? 근데 그 자유함 가지고 나만 좋으면 됐지, 뭐가 어때? 라고 하는 자신을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는 낙제점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다시 이렇게 압축해서 적습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 아주 굉장히 강렬한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 소위 말하는 몸에 필이 꽉 꽂혀가지고 다른 것은 전혀 안중이 없는, 생각지도 않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사용하는 슈퍼글루라고 하는 강력 접착제 있죠. 이거 사용을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두 손가락 사이에 붙으면요, 이게 시나로 용해시키지 않으면 안 떨어집니다. 굉장히 접착력이 강합니다. 구한다는 말이 이렇게 어디에 꽂혀서 시선 고정, 마음 고정, 뜻 고정, 관심 고정하여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그 집착하는 게 바로 이 찾는다, 구한다는 거예요. 유익, 좋은 단어입니다.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에 따라 호불호가, 유불리가 선명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좋게 된다는 말이죠. 유익의 방향성에 나에게 머물면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나에게 껌딱지같이 붙은 유익의 방향성을 남에게 돌리기를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안 하면 안 할 만큼 정말 슈퍼글루처럼 정말 힘들어요. 신앙인의 성숙이 거기에 시작되고요, 거기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천국 가신 한동대 그 김영길 총장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분이 교회 시험 학생들 이렇게 말을 해서 아주 쉬운 말인데, 공부해서 남주자, 남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이 되죠. 여기 이런 역설적인 신앙 명제가 나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남 때문이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내가 사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다.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그럼 실컷 공부 땀 흘려 고생해놓고 남존이 시키면 뭐해?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이 원칙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바울이 이걸 처음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토록 핍박했고요. 그러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깨닫고 인생이 확 뒤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그는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죽은 형제 자매, 즉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를 무너뜨리고 분정을 일삼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때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만 위하는 여러분의 유익만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 바울이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고린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다시 불러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왜 묻지 말고 먹어라. 다시 장터에 쉽게 구하시는 고기나 음식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 들였다가 시장에 유통됐던 것인데 제사 음식이라는 표시가 거의 되지 않았어요. 왜? 이 상인들이 그러면 매상이 떨어져 안 팔리니까 자신의 유익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제사 음식을 하여튼 먹었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나중에 그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는 것을 소리를 듣습니다. 이때 믿음이 약한 형제가 양심에 갇혀 아이고 큰일 났다. 우상 싫어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때 고린도 교회 내 이런 형제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때 제사 음식을 먹은 형제 자매를 비난함으로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없냐 있느냐의 접근이 아닌 그리스도적 사랑과 배려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격려해주고 믿음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세워주라는 말이죠. 즉 형제여 자매여 제사 음식 먹었는가? It's okay. 괜찮다. 그러니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 한마디로 따뜻해 주면서 그 형제를 세우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지는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즉 음식 고기 다 하나님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걸 인간이 제사 음식으로 썼던 아니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음식이기에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장터에 나온 고기나 음식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양심에 거리낌을 받는 형제 자매들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 형제 자매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예를 하나 불러옵니다. 27절이에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 가고자 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왜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말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초대한 거예요. 근데 음식을 딱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꺼리큰 것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세 가지예요. 대체로. 첫째는 하나님이 음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먹어라. 둘째는 나를 초대한 나를 유익하고 생각해 차려놓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먹으라는 거예요. 셋째는 그저 맛있게 잘 먹으면 그 불신자를 얻게 되는 첩경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맞는 말인지 몰라요. 지대부 청까지 강진의 권사님 말씀만 늘 떠올라요. 권사님 성전에 늘 강건하셨어요. 모든 음식 가르치는 거 다 잘 잡으셨어요. 심지어 콜라도 잘 잡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늘 원론적이면서 성경적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뭘 가려 맛있게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 거야. 정말 그러셨어요. 믿는 형제 자매들이 아닌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대접한 음식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을 가졌고 그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제안을 듭니다. 28절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왜 먹지 말라. 자, 초대받아 갔어요. 막 수저로 음식을 먹으려 하는데 같이 간 일행이 있었나 봐요. 옆에서 누군가 아마 믿는 형제나 자매가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귀띔을 주는 거예요. 이거 제사 음식이야. 자, 그렇게 귀띔을 주는 형제는 분명 제사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걸리니까. 이 경우 바울이 꿀팁을 줍니다. 내게 귀띔을 준 형제와 그 사람의 양심, 즉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그 제사 음식 먹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제사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뭐 어때 괜찮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귀띔까지 해줬거든요. 배려 빵점인 사람이 됩니다. 그 형제의 유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결국은 그 형제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실족하게 되는 거죠. 남은 실족하게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분명하게 아주 강조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남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목에 이 큰 이 연자맷돌을 달고 물에 빠지라 그랬거든요. 물론 과장법이지만 그만큼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건 죄가 크다. 그러지 말라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 입장이 아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면 그 형제가 무엇이 유익한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의 권명과 충고를 다 새겨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이 말이죠. 왜 내가 걔 때문에 내가 이 내 자유를 제한당한단 말입니다. 난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왜 걔 때문에 음식을 가려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이 말이거든요. 즉 원색적 풀면 이 말이죠.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숨죽이고 내 자유 마음대로 쓰지 못한단 말입니까? 나는 왜 생각해줘? 왜 그 사람만 생각합니까? 나 정말 감사한 마음 먹는데 난 아예 괜찮다니까 어디까지 양보하란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거 바울이 그들의 속까지 읽으니까 대신에 이렇게 바울이 그 말 반대하는 있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예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대등한 사람과의 관계라면 있을 수 있어요. 아 맞아. 내가 네 입장은 생각하지 못했구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관계거든요. 그러게 본인 입장에서는 은혜고 감사로 다 퉁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만한 자유 양심에 자유가 있다고 아무리 강변해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볼 때는요 분명히 우상 음식입니다. 제사 음식이에요. 음식 먹는 것이 중요한가? 주께서 왜 죽으신 형제 자매가 중요한 것을 이들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정도의 고린도 교회들이 참 재밌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아주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도 여러분 때론 남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건 아십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고로 감사의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나 받아들이기에 연약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정말 잘해야 본전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 아직 거기까지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우상점을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고 싶다고 해도 양심의 거리끼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 자유, 그 감사 그에겐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은 시험거리가 되고 넘어지기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라. 그러기에 이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아주 심플해 보이지만 그렇게 심플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신앙과 믿음의 통찰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거창한 것을 바울이 불러오지 않고 아주 쉬운 걸 가져왔어요. 거기에 엄청난 파워를 담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 평범한 한 끼 식사예요, 여러분. 한 끼 식사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끼 식사, 다시 말하면 장터에서 가난한 사람이 한 점의 고기 사왔다. 한 주머니 음식 어렵사리 했고 한 끼를 때우는 사람, 그 사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상의 지매려면 안 되면 안 먹는다는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데 뭐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하게 여기며 이 형제와 자매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그렇고 그런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무너지게 하는 엄청난 음식 한 끼라는 거예요. 즉 그 형제와 자매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서는 것이 영광이 되는 이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안 먹는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중에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 형제를 유익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 말이거든요. 마시는 것 때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바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2절이에요. 들어보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핵심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대상이 아주 폭이 넓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루는 구성원들이 다 망랍니다. 첫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유대교의 전통과 법규가 있어서 아주 빡빡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살던 시절에 그때 잘 나가던 어떤 그런 끼가 있었거든요. 전통이 있었고 각자의 컴포트존입니다. 셋째로 이들 외에 제3지대 사람들과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 전부를 말합니다. 그 어떤 경우든 자신의 자유나 자신의 편안한 컴포트존이나 각각 지는 강점이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이로 인해 사람을 잃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남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3절 말씀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앞서 말한 남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기쁘게 하라는 건 적극적이에요. 에이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되지 이렇게 적당히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 방법이 아니에요. 손해보더라도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기쁘게 할까? 혹시 박전을 당하더라도 그걸 생각해서 다가가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만이 나도 기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많은 사람은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미 앞에서 결론적으로 언급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많은 사람의 유익을 조금 수를 약간 경감시킨 게 있어요. 좀 신선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 선한 일, 유익한 일하면 먼 데 있는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뭐 관계없이 자주 안 만나니까 그건 쉬워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그러면서 참으로 존중과 배려와 섬세한 케어로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안에 공동체한 말이니까.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Charity begins at home. 선행은 집에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거기가 시작되면 되어야 됩니다. 가까운 이웃, 교회 공동체 안, 그리고 목장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떠나서 그냥 남에게 잘한다? 그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강한 자로 세워줍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남을 유익하게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나를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 결국 남을 위한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그쵸? 열심히 해서 성공 보상을 받아야 되죠. 나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남을 위한 성공, 남을 위해 잘 나가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섬김도 헌신도 봉사도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것으로 아주 차원이 싹 바뀌어야 됩니다. 나만의 유익에 그치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늘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건 뭐 예가 없어요.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철철 넘칩니다. 기쁨이 철철 넘칩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자라갑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릅니다. 날마다 그들도 자라갑니다. 여기에 나의 자유는 포기해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돈 아깝지 않습니다. 그냥 바보가 되는 거죠. 그 바보는 천재 같은 바보입니다. 손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니라 그도 윈, 나도 윈, 모두가 윈윈하는 탁월한 신앙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모두입니다. 이런 성숙한 성도로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 도와야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우상 숭배라는 그 걸출한 그 걸림 암치에 부딪혀서 헤매고 있을 때 이걸 기회를 삼아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고 형제를 유익하게 나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신앙의 모든 모습이 얼마나 주의 깊게 얼마나 섬세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압니다. 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은 아버지 하나님 얇은 유리 그릇 같아서 깨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할 때 수겹의 장갑을 끼고 은혜 장갑을 끼고 그들을 케어하는 가운데 그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또 얻은 그들은 또 다른 연약한 세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남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뉴비전 공동체의 체질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첩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